함께 나눈 제목은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님이, 심리학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삶에 가장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그 이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살면서 공부하고 또 직장 선택하고 결혼하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네, 속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1위를 차지한 것이 아마 여러분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이었어요.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방금 생각하신 것 가운데 하나도 해당 안 되시는 게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것에 대한 기대와 또한 이 일들을 위해 꽤 많이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두 번째 이런 설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말고,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고 생각하던 것 말고 정말 꼭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내면 속에 정말로 추구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 속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갈망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1번, 2번, 3번 이 대답이 아닌 다른 것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이대로는 좀 뭔가 만족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지금보다 더 다른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내면과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원하는 것 같고 지위를 원하는 것 같고 권력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더 큰 가치관과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폐에서 3년 전에 우리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를 하나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 탈북한 청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탈북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들이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젊은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주로 있는데, 우리가 성장하고 이 사회의 구성으로 지내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해도 이 사회가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삶의 질도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여전히 이렇게 사는 것은 나의 길에, 나의 삶에 그렇게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뭔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것들에서 탈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게 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아마 이런 것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당하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의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깊은 곳까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사회조사 연구에서 평가를 한 가운데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20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0대가 바라본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20대 젊은 청년들이 약 한 70%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10년 전보다 지금은 삶에 대해서 70%가 동일하게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래도 약 한 9% 정도가 아마 미래는 좀 나빠질 거요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10년이 지난다면 34%가 앞으로 희망이 오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서 아직 살 날이 많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질과 또한 다양한 기회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한 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용기만 내면 이루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희망과 용기는 사실은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 아직 미래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신뢰할 만한 그 무엇에 대한 믿음이 앞으로의 미래를 향하여 좀 더 희망을 갖게 하고 그 일에 지금은 좀 힘들지만 용기를 갖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희망이 없고 용기가 쉬 사라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어떤 한 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어떠한 것인가? 과연 이 사회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을 향한 희망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면 오늘 그 희망을 주는 믿음의 한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김혜영 씨의 한 본인의 이야기를 함께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사회복지사로 또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으로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학대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대하신 이유는 제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사실이 기분이 나쁘셔서 그 홧김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저를 이렇게 던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척추 장애를. 그래서 제 키가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된 원인입니다. 너는 쓸데없이 태어났어. 잘못 태어났어. 여자로 태어났고 심지어 이제 장애인이 된 것도 제 잘못이고 그리고 14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이 세상을 살기 너무 힘들다. 스스로 이제 이 세상을 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제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학대가 더 심해져서 가출을 하게 됐고 그 가정부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 월급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이었고 이제 뭐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들이었어요. 척추 장애 때문에 제가 몸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허리에 이제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길을 갈 때마다 이렇게 항상 친구들을 붙잡고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사람들은 친구들은 쟤는 장애인이야, 쟤는 뭐 키가 작고 이러면서 계속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확 죽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저 어린 시절을 어린아이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간에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었구나. 이 험한 세상 살기 힘들다고 확 죽어버리면 저 아름다운 별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나만 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내가 너 인생 살아가는 동안 너한테 마음 아픈 일은 안 시켜줄게 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만큼 살다 죽으면 최소한 인간된 책임을 했다 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부 일을 그만두고 제가 기술학교를 갔습니다. 기술학교에서 평균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그 배운 지 2년 만에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에서 1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에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아주 박수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철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19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해야 될 순간에 기술자로 성공했지만 대학에 가서 좀 더 잘 나가는 사람 배워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재수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쓰러지고 나서 곰곰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대학문만 두드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열리지 않은 대학문을 두드릴 것이 아니라 이쪽 문을 열어보면 어떨 것인가? 여러분 방금 이야기 들은 대로 참 어린 시절 너무 참 불행하게
시작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이를 던져서 장애를 입고 그의 인생의 그게 시작이 되지요.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자신이 이렇게 살 바에는 다른 도전을 해야겠다고 변화를 기대하며 집을 나오지요. 그러나 가정부의 생활도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고, 또 한 번 그가 도전을 하면서 평물 기술을 배우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합니다. 그 이후 그가 참 성공을 했습니다. 남들 보기에 꽤 괜찮게 나갔고 또 일본으로까지 나가서 여러 역할들을 하며 꽤 돈도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복지사를 공부하고 또 복지의 업무와 함께 그가 저 아프리카 쪽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선교사로 약 한 2년만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했다가 그가 봉사하던 그곳에 현물기술을 가르치던 학교가 막 문을 닫으면서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사라지는 것을 보며 자기 돈으로 그 학교를 매입을 하고 10년 이상 그 학교를 돌보면서 그의 시간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그의 멘트는 오늘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 인생의 여러 번의 변화를 위하여 분기점을 가졌는데 나의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한 시간은 수입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투자했지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희망을 발견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나의 삶의 희망을 더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두 번, 세 번의 변화에 경험한 김혜영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꽤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던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과거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 현지인을 고용하여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바로 그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되었고, 그는 로마에게는 충신이었지만 자국민에게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받고 놀아받고 즐겨받고 돈은 챙겼지만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자신의 삶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하여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실 이 삭개오는 이름값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불러주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기대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네, 성수예요. 성수. 성품 성자에 물가 숫자. 아마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지으면서 너의 성품은 물가의 잔잔함 같은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해요. 얼마 안 봤지만 혹시 성수가 성수 같은가요? 아니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청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름은 깨끗한 사람이지만 삶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예수님께 했어요.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감히 상종하지 말아야 될 집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삭개오는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이름은 깨끗한데 삶은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권력으로도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내라면 내는 것, 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권력으로 지배했지만 그러나 지배할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지 못한 바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삶은 그렇게 살지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동일한
괴로움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상대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코치하고 이야기해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하여 꽤 많이 고민하고 고민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그것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냥 돈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려받고 또한 그가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척이라도 하면서 위기당당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는 인생의 중요한 행복을 사지 못했고 인생의 의미를 사지 못하면서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을 늘 손으로 주무르고 돈을 만지고 돈만 늘 생각하고 아침부터 돈만 아른거리는 정말 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가 동네를 지나가는 누군가를 어느 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누군가를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나 자신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데 그분만 만나면 뭔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아마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좀 깊은 갈망을 갖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분을 한번 만난다면 나의 삶에도 뭔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오늘 나의 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동네에 그가 기다리던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어 여리고로 지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처음 시작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주위의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잘 만나주지 않으려 하지만 그러면서 늘 공허함이 있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의 공허한 마음속에 늘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에게 그를 만나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뭐 하고 싶어 했습니까?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 싶어 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많은 병자를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만나주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만나준다고 하는데 아마 그분만은 나를 만나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꼭 변화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마음속의 갈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구도의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이유와 어떤 기회든지 간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리고 그분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복음인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 병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났었던 그리고 기대했었던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회이고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저분 만나고 싶다. 여러분 근데 만나고 싶은 것까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는 참 복음이었는데 그러나 여기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에 대하여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열망은 있었지만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보고는 싶은데 그분을 볼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키가 크지 않은 거예요. 작아도 그분과 단둘이서 만나면 만날 수 있을 터인데 또 하나의 장애는 그분을 중심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둘러 있어서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를 만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복음 예수를 지나가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 기회들이 있지만 그것이 복음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들어오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장애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는데 한 번도 이름 불러보지도 않았는데 또 내가 거기 갔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가 굳이 그분 만나러 발걸음을 옮겨야 할까?
이것도 하나의 장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일로 인하여 만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보다 이 삭개오에게는 더 큰 만나고 싶은 포기할 수 없는 열망과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 4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지나가신 길목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위치를 점령한다면 적어도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으리라. 여러 갖고 있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갈망 때문에 그는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체면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무엇도 구겨야 돼요? 체면도 구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 이 길에 어떤 종교의 한 지도자가 지나간다고 하는데 여기 남양주시에 또 우리 세무서장이나 아니면 시장이 그 예수님 만나겠다고 사람들 잔뜩 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분 만나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체면이 구겨지는 거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뭐 하기로 선택을 했는가 하면 참 쑥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무슨 문화가 참 많이 발달되었는가 하면 면 문화가 참 많이 발달되었어요. 체면, 그죠? 얼굴락, 별 면목이 없습니다. 면. 여러분 그래서 이 체면 문화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우리 전통적인 한 가정 저희 한 남녀가 있었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사랑은 했는데 안 그런 그렇죠. 척 했더래. 모르는 척 했더래. 마음은 있는데 그걸 먼저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그러면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괜히 비굴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망을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의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넘어야 할 한 삶이 있다면 어쩌면 키가 작은 것보다 많은 무리들보다 오늘 우리의 갈망을 채우는데 장애가 된 것 중에 하나는 큰 것은 위험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 시간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가 결정을 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길, 그래서 그분을 멀찍이서라도 뭐하고 싶은 마음이요?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만나지 않아도 지나가는 그분만 봐도 내 마음속에 뭔가 후련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드디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변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사람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정말 궁금해지는 것은 말이죠. 삭개오의 내부적인 갈망과 갈증은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런 삶을 만족하지 않고 뭐하고 싶은 열망이 컸는가 하면 변하고 싶은 열망이 컸습니다. 여기 한 가지 드는 질문은 과연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원했던 삶으로 변했을까요? 그의 삶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다음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과연 변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의 삶에 대하여 만족했을까요? 그게 적지 않게 궁금해졌습니다. 원하는 대로 삶의 의미를 과연 찾았을까요?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삭개오는 하루 종일 돈만 세면서 돈이 늘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무슨 사람? 돈 사람이었어요. 정말 정신이 돌았을 것 같아. 돈을 위하여 인격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심지어 동료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다음의 결단을 8절에 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첫 번째, 돈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재물의 소유의 절반이라도 갚겠다고 했어요. 당시에 성공적인 사업 기업가가 말이죠. 사회에 환원할 때에 약 한 20%를 환원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회 모든 일원으로부터 칭송과 박수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필요하다면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을 삭개오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친구와 동료와 그의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서라도 이 돈을 옹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렇게 어렵게 얻은 것을 반이라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웃들을 어렵게 한 사람도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 삭개오의 주인은 누구예요? 돈이에요. 돈. 특별히 돈과 함께 그의 삶의 주인은 누군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를 임명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에게서 예수님으로 그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돈이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주요. 지금까지 인생의 주인은 로마의 가이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임명한 것 때문에 그의 삶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돈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가이사의 명을 받아 행하는 신하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길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하기를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늘 입에 그렇게 달고 살았습니다. 가이사 그리고 권력 그리고 돈이 그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요? 주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발견한 그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삭개오가 발견한 그 예수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고민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자기의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멀찍이 바라보면서 뭐하길 기다리는가 하면 지나가신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으로 보는 것을 만족하고 있다.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서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아마 삭개오는 적지 않게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저분 왜 지나가지 않고 갑자기 멈춰서시? 혹시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될까? 갑자기 마음이 여러 생각이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나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늘 주인으로 가이사를 돈으로 섬겼던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있을 때에 내가 저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미스터 예수? 아니면 예수요? 아니면 예수씨? 아니면 병든 자를 치유한 어떤 분? 도대체 뭐라고 저분을 내가 불러야 될까? 삭개오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가 하면 삭개오야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때 삭개오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내 이름을 부르는 저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 저분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참 놀라운 분이시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삭개오야 하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종종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의 이름을 먼저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또 구약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피하고 숨어 있을 때에 다가와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아담아 아담아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사랑하는 오늘 에덴 요양병원에 함께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그리고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굳이 부르지 않아도 그분은 먼저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은 먼저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인생의 나의 과거의 눈물을, 그리고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좌절을, 인생의 허무의 갈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여러분이 그분에게 난 이렇게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아픔과 고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삭개오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은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참 잘 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희망하는지 내가 참 잘 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조금만 울어도 뒤치락거려도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불편하여 그렇게 하는지 그분은 참 잘 아셔요. 정말 희한해요. 잘 아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낳으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인 것입니다. 그럼 이 구주라고 하는 이 말 말이죠. 이 구주,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고 싶어 안달했다.